디모데후서 다음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예, 이제 함께 오늘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예, 디도서를 봅니다. 디도서는 디모데전서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몇 년이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디모데후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 순서를 따라서 디모데전서 다음으로 디도서를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지금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디도가 사역을 하던 그레데 지역에 있었던 문제들과 관련이 있겠죠.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쓴 겁니다. 그거에 관한 내용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그레데 지역의 문제들을 보고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자료가 많지 않아요.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성경을 보면서 아, 그레데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추측도 역으로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뭐 정죄하는 내용이 안 나오죠. 뭐 이런 죄를 짓지 마라. 하지만 어떤 심각한 내용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어떤 성경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가 좀 파악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절을 보면 가장 먼저 뭐라고 나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보통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신약 성경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종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런 표현으로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하게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죠.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표현과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데,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 겹치지 않게 하려고 쓰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 이 두 가지 표현을 다 쓰고 싶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종이라는 표현을 사도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했다. 이 사도와 종, 왜 둘 다 사용하고 싶었을까? 디도서 본문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이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중요하다고 끝내면 안 되고, 그래서 이유가 뭐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봐야겠어요. 종과 사도라는 표현이 이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오늘은 좀 특별하게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신약시대 당시에 이제 노예를 의미하는 단어죠. 노예나 뭐 종이나 똑같죠. 당시 노예는 어떤 상태였느냐, 뭐 시대마다 조금씩 그 위상이 다른데, 당시 노예는 이렇습니다. 자유가 없고 권리가 없고 인권이라는 것이 없고 물건과 똑같은 방식으로 재산으로 취급되고 돈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사고팔고 하는 그런 물건 취급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로 옷값에, 정상적인 옷값에 한 100배? 옷 100벌 정도면, 지금 우리가 옷 얼마나, 대충 3만원 잡으면은 뭐 300만원, 뭐 이 정도가 노예 몸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라, 이제 종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노예라는 건 당시 물건이나 같은 거예요. 막 주인들에게 마고잡이로 다뤄지는. 그리고 사도라 하는 단어는 사신, 대언하는 사람. 뭐 사도, 열두 사도의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일반적인 단어로 지금 우리가 조금 찾아보는 겁니다. 당시 로마 시대 당시에 이 사도라는 말이 어떤 의미였느냐. 사신, 대언하는 사람. 말을 여기서 저기로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열두 사도만 사도라고 당시에 불렀던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열두 사도만 사도라고 부르지만 당시에는 열두 사도에게만 그 단어를 썼던 것이 아니라 이제 왕의 말을 전하는 사람, 이제 총리의 말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은 단어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왜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사도라는 단어를 써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지만 자신이 하는 일은 어떻다? 사도로서 하는 일이다. 종으로서 하는 일이다. 사도 바울 자신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다? 자기 생각을 내 생각대로, 사도 바울 자신의 어떤 뛰어난 지식을 기반으로, 막 탁월한 경험과 막 탁월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기반으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고 말하고 주장하고 자기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이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만 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어떻겠어요? 종됨, 사도됨의 태도는 사도 바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겠죠. 우리에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중요하죠. 각자의 일상,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고 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사도로 살아간다, 이렇게는 안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도가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종으로서, 대언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신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는 겁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각 사람이 어떻게 좀 해라,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각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살아내기를 원한다.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또 사도다라고 한다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막 마음대로 말하고 전하고 착한 일 하면서, 물론 마음대로 말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된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봉사도 하고 밖에서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하려고 하고, 또 이따가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관련이 있어요. 왜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성경을 잘 모르다 보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내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 분별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런 분별조차 하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는 또 완전히 상관없이 자기 기준에서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그리고 때로는 착하게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는 나를, 어떤 사람들과 만납니까? 우리가 나는 착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논쟁하고 비난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결국에 이런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착한 일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투고, 어떤 인생이에요? 불순종하는 인생이죠. 죄 짓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불순종하고 죄 짓는 인생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착한 일을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에. 그러면서도 우리가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상 받기를 기대하는 겁니까? 왜? 나는 수고했고, 나는 착한 일 했으니까, 나는 참았고, 나는 용서했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수고 많이 했으니까,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겠지 기대하고, 하나님께 상 받기를 기대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어떻다? 자신은 어떻다? 종으로서, 사도로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과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다. 그런 면에서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죠. 선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은 사람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능력이나 힘이 없어서, 재물이 부족해서 그거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없어서 뭔가를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두가 똑같이 어떻다? 전능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다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일 뿐인 거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더라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두가 무능력한 바보 천치일 뿐인 겁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엄청나게 많지만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 모두가 똑같다. 더럽고 빈곤하고 비천한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당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사람의 착함으로, 사람의 성실함으로, 사람의 지식으로만 이루어가려고 할 때 그 모든 일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쓸모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악한 일이 되는 것이고, 예. 아주 잘해봐야 악한 일이 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지식이란 그렇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란 그렇습니다. 왜?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어떤 사람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열매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다음으로 왜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종이 되고 사도가 되었느냐, 나는 왜 종이 되었을까, 사도가 되었을까, 이제 설명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이유가 뭐냐면, 종이 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라고 나와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 때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 왜 전합니까? 예, 뭐 복음까지 전하는 거 아니어도 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하고, 예,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하고, 예, 왜 우리가 그런 일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내가 목표로 하는 특정한 믿음 없는 사람을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 때문에 내가 종이 되었고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을지라도, 예, 나온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목표한 사람을 내가 설득시켜서 교회에 끌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이.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죠, 당연히.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기만 하면 믿고 돌이킬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예배하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회가 되는 대로 여기저기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내가 목표로 하는 특정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감화를 일으켜서 믿음이 생기도록 하려고 선한 일을 막 도와주고 뭐 주고 뭐 선물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준비시킨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저기서 선한 일을 하면, 우리가 환경이 되는 대로 여기저기서 선한 일을 하면 그 주변에서 선한 일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보여지고, 그것을 볼 때 마음을 돌이킬 사람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한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예, 내가 어떤 사람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자들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복음 전하고 교회 오라고 하면 안 온다. 어떤 사람, 내가 목표로 하는 사람이 생겨버렸어. 그래서 복음 전하고 그냥 교회 오라고 하면 안 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하거나 온갖 술수를 써보거나,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뭐 조금 심하게 말을 하거나 분노를 쏟아내거나, 뭐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특정한 목표, 특정한 대상을 막 감화시키기 위해서 억지스럽고 무리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악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제대로 된 복음 전하는 방식도 아니고 선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성도가 가질 법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특정한 목표를 정해서 막 무리한 방식을 사용하지 말아라.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다른 성경 보면 어떻습니까?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의 태도가 어때요? 사도들이나 그 동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예, 막 항상 잘 듣습니까? 어떤 데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비난하고 모함하면 어떻게 합니까? 싸워서 막 이깁니까? 논쟁을 합니까? 약간 더 대화를 해보려고 시도는 하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그냥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예.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는 열매가 나타나겠지라는 거죠.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분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상한 악한 행동, 과한 그런 모션을 취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심지어 고향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옛날에 고향이라 그러면 뭐예요?
지금처럼 많이 이동할 수가 없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이라면, 예, 고향이면 뭐예요? 다 친척들이 사는 거죠. 친척의 친척에 다 어릴 때 친구 이런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이 배척하니까 막 투쟁을 하고 논쟁을 하고 싸웁니까? 바로 어떻게 한다? 갈릴리로 옮겨가신다.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싸워라? 아니죠. 그 성에서 나가라. 먼지를 떨어버려라. 거기는 어떤 곳이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원리를 좀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번 복음을 전해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10번, 20번 좋은 말을 해봐도 소리 지르고 떼써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이킴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선을 베풀어도 조금만 도와줘도 감동하고 미안해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겸손한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그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 모범을 행하고 좋은 선물들을 줘봐도 그저 그런 관심과 친절을 다 받아먹고 누리고 즐기기만 할 뿐 돌이킴과 뉘우침도 감사함도 없는 그렇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과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반응이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돌이킴이 없고 회심도 없는 영혼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게 만들려고 좋은 말로 좋은 태도로 다가가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한 마음이 생기면서 논쟁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악한 말을 하고 상처를 주고 계략을 쓰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거죠. 불순종하는 겁니다. 사단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뭐예요? 내가 노력하면 다 선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노력과 집착은 이제 죄 짓는 일이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열매가 없는 일에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가 아니에요. 심지어 선한 결과물을 위해 악한 일을 일삼는 것은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목표가 선하고 하나님대로 살고 싶으면 목표만 선한 것이 아니라 과정도 선하고 동기도 선하고 다 괜찮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죠?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안다라고 하셨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 일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있다. 열매가 없다. 그러면 뭐겠어요? 목표가 잘못되었거나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은 거죠. 내 딴에선 열심히 하고 착하게 하고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본문을 보면서는 이제 복음 전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어떤 다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목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할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마음에 충격을 받을까? 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에 충격을 막 주고 싶죠. 어떻게 마음에 충격을 주고 회심을 하게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과 상처 주는 행동들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그랬다. 너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랬다.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니까 막 이런 것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생각과 태도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도 악한 말과 악한 행동과 성급한 태도들과 악한 수단을 사용해야만 억지스럽고 지저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는데도 사람이 변하잖아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하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은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옵니다. 왜? 내가 하던 게 아까우니까 그런 거예요. 여태까지 쏟은 세월이 아까우니까 시간이 아까우니까 자원이 아까우니까 어떻게든 마지막에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나쁜 방법도 막 범죄도 하고 싶고 막 그런 거죠.
이런 마음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거? 예수님도 자기 고향 땅에서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셨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포기할 줄 아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뭐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지 선을 행하는 일이든지 다른 사람을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하는 일이든지 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이상을 바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 이상을 바라는 정도를 넘어서는 욕심을 내고, 그래서 과도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그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선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어떤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나만의 어떤 과도한 목표를 잡고 욕심을 내는 일은 더 이상 선한 일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절의 남은 부분을 보면 바울이 사도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택한 자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나와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때문이라. 그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은 뭐냐? 단어가 막 여러 개가 조합되어 있죠. 지식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식이란 뭐냐? 여기서 지식이라는 단어는 뭐 사람의 경험, 뭐 이런저런 잡담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막 일하면서 주워듣는 정보들,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식이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특정한 내용을 공부하면서 습득하는 그런 이론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명제로 정리되어 있는 그런 지식들. 그래서 이 진리의 지식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에서 뭘 강조하고 있다? 지식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막 꿈으로 받아야 돼요? 막 계시면? 잠자고 있으면 하나님 주죠? 막 기도하다 보면 받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으로 책의 형태로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부는 지식을 습득하고, 전부는 아니겠지만 신앙생활의 일부,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부분은 지식을 습득하고 익히는 일, 이 책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을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제대로 된 신앙이 우리의 영혼에 자리 잡으려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게 되려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다른 것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이런 공부하는 일에 특정한 시간을 반드시 할애해야 된다는 것을,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공부라는 거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읽고 듣고 배우고 이해하는, 적용하는 이런 공부들은 같은 노력을 기울일 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성경에 대한 공부도 더 잘하겠죠. 비교적. 그렇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 못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를 못한다고 억울해하고 뒤처진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당연히 나의 신앙이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좋아질 것이라는 우월감을 느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기대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공부하라면서 왜? 공부 잘하면 신앙 좋아지는 거 아니야? 왜 그래요? 우리가 분노하지 마라, 자랑하지 말라 하는 성경 구절들을 다 읽고 외우고 이해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 저절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타나야 신앙인 것이죠. 알면 뭐합니까? 나타나야 신앙인 거. 알고 나타나야죠.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알고도 나타나지 않으면 뭐 매한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실제로도 우리들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분노하지 마라, 자랑하지 말라,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수십 번, 수백 번 듣고 읽고 했으면서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이런 얘기 나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 수백 번 읽고 듣고 했으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쏟아내고 거짓말하고 자랑을 늘어놓고 욕심을 부리고 계속 반복하죠. 우리 다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지식이 중요하다고 하죠. 아는 것도 중요하다. 아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이제 앞에 단어가 나오죠. 뭐라고? 경건함에 속한 지식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경건함 뭐라 그랬어요?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자신의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배운 것이, 지식이, 이론적인 것이 기반이 되어야만 하지만 반드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지식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이 밖으로 드러나지 못한다면, 경건함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경건함에 속한다고 나오죠. 경건함에 속하지 못한다면 그런 지식은 어떻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사도가 되었다?
경건함에 속한 지식을 위해서다. 그냥 지식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지식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함으로 바깥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실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많고 적고 공부를 잘한다고 소용이 없다. 이해가 되죠? 공부를 잘해도 왜 소용이 없어? 성경 지식이 많아져도 왜 소용이 없습니까? 밖으로 행하여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고 적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경험이 많고 적고 머리가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지식이 많으나 적으나 머리가 좋거나 나쁘거나 결국엔 환경이 좋거나 나쁘거나 결국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 안에서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자신이 듣고 배우고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지식대로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만이 경건에 속한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열매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가진 것이 많다고 아는 것이 많다고 자만하지 말고 또 내가 부족하다고 모자르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저 언제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많든지 못하든 부족하든지 넘치든지 우리가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 반드시 영광의 날에 이르도록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약속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영생이라는 용어는 이전에도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말과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을 영생이라 설명을 했었죠.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라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2절을 1절과 연결시켜보면 어떤 내용이 됩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도와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 자신이 특히 복음을 전할 때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 듣는 것이 지식이 되어서 필요한 지식이 갖추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지식이 갖추어지기를 바람으로 자신이 사도의 일을 하는 것이다. 종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듣는 것이 지식으로 갖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식이 갖춰질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이 어떻게 돼요? 삶으로 이어집니다. 경건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인생이 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거죠.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일, 영생이 주어지고 그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언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택하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지식이 있게 하시고 경건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영생이 있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에게 이러한 변화되어지는 일들, 영생에 이르는 일들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고 반드시 이러한 열매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변화가. 다음으로 3절을 좀 보겠습니다. 3절은 제가 읽을게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제 3절을 보면 그러한 영생의 소망, 자기의 말씀, 어떤 말씀이었어요? 앞에서 나왔죠. 어떤 말씀?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약속과 소망의 실제 결과물들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나타내느냐? 사람들의 인생이 변하는 영생이 주어지는 일들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나와요? 3절에 전도로 나타난다. 전도. 여기서 전도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제 전도하다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예요? 교회에서 교회 다니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우리 죄를 대신하셨다. 이거를 전하면 전도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어떻겠어요? 뭐 새로 일반적으로 쓰던 말을 이제 성경에 가져와서 기록을 한 거겠죠. 그래서 전도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선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포하다. 이 단어는 말을 함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뭐 지금으로 치면은 설교하는 것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정보 전달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단어에 해당되는 거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로 나타내셨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말하고 또 듣는 것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선포하는 일을 맡기셨다, 전도하는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가면은 이제 디도에게도 같은 일이 주어졌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디도도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3절에서는 사도 바울과 디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음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영생에 이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인데, 택함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선포되어지는 내용을 듣고 배우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지식을 쌓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영생에 이른다. 그 인생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고 배우는 사람이나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뭐예요? 사람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라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배운 대로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뜻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한 겁니다. 먼저 성도는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난 이런 지식이 있어. 난 이런 경험이 있어. 그래서 내 경험에 따르면, 내 지식에 따르면 이런 게 맞고 이런 게 틀리고 하는 모든 말과 생각들을, 행동들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경험과 지식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다르다면, 성경의 내용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요? 전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전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은 현실적이지 않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르다. 이런 생각과 말들은 왜 나오는 겁니까? 아직 성경을 깊이 배우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적용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도들에게보다 목회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가 어쩌면 있겠죠. 제대로 배우면 또, 물론 제대로 배워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할 마음이 있어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하지 못하겠죠. 어쨌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현실적이지 못하다. 성경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사회생활은 다르다. 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과 생각들입니다. 성경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말들. 지식이 부족하니까 이런 말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결국에 어떻게 해요?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다 보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다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계속해서 성경을 깊이 있게 배우면서 각 사람 자신의 어떤 것들, 내 자신의 우리의 사사로운 고집과 생각과 욕심들을 모두 버리도록 또 스스로 훈련을 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경험이 있고 경험이 풍부하고 내 경험과 지식들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라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과 일치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높일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겪어봤는데 이러더라, 내가 공부했는데 이렇다 말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교만해지고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된다? 성경에 이렇게 써있더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영생으로, 질적으로 다른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필요하다면 다른 이야기도 덧붙일 수 있어요. 필요할 때도 있죠. 뭔가를 덧붙이고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다른 것을 덧붙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과 행동들을 덧붙이느냐. 내가 열심을 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지 아니면 그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함인지는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놀러 가지 말고 와서 교회 봉사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봉사하고 설교를 할 때도 어떨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봉사하고 설교를 할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교만으로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가,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들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오늘 지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식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잘 듣고 배우기만 하면 되느냐, 막 꼭두가시처럼 사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어떻겠어요?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냐, 성도들에게 막 지시하고 막 가르치고 그러겠습니까? 목회자에겐 더욱 큰 책임과 대가가 따르는 겁니다. 강세상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또 삶에서도 그렇겠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부족한 것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전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만 하나님의 말씀에 해서 어떤 목적을 하는 헌금 설교, 저격 설교, 보복 설교, 이런 것들, 어떤 원한을 품고 설교를 하거나 자기의 사리 사역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그런 것들, 여행 갔다 온 얘기, 드라마 본 영화 본 얘기,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개인의 생각 같은 것들을 늘어놓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얘기할 때도 있겠죠. 근데 자기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는 일인 것처럼 꾸미면서 목회자가 설교 시간을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시간으로 쓴다면 그런 목회자에게는 성도로서는 경험할래야 경험할 수 없는 심각한 심판들이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온전히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회자냐 성도냐 이런 것이 크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모두가 목회자나 성도나 어떤 봉사를 하거나 안 하거나 밖에서 놀거나 자기 일을 하거나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에게든지 성도에게든지 잘난 사람에게든지 못난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께서는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이 찾으시고 적게 주신 자에게는 적게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지식이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많이 가졌다고 높아지지 말고, 기회가 없었다고 배울 기회가 없었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저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성도의 본분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 안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동행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인생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나타내 주시리라.